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서로 화목합시다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마스크를 잠깐 벗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대통령 선거를 지금 우리는 치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치르는 이 대통령 선거는 이 나라의 운명을 결정짓는 바로 그러한 중차대한 일입니다. 이번 선거는 마치 좌와 우의 진영의 싸움이요 자유주의와 사회주의의 싸움입니다. 겉으로는 서로 국민을 위하며 또한 미래 세대를 위한다라고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 속으로 들어가 보면 친중 친북 세력과 친미 친일 세력으로 나눠진 바로 이와 같은 진영의 싸움입니다. 이 세력의 싸움이 결국 지금 치열하게 벌어지는 것이죠. 어쨌든 한 가지는 나라와 민복을 위해 한다는 분명한 대의의 명분은 있지만, 그러나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과연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평화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시는 미래에 대한 그러한 행복과 직결되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깊이 우리가 성찰하고 바라봐야 될 문제입니다. 한 가지 이것에 대한 잘 표현되고 현실적으로 드러난 것이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입니다. 친미 진영인 이 우크라이나와 공산 러시아와의 싸움에서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항복을 받아내서 친러시아의 정권을 세우고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원하는 그러한 괴뢰 정부를 세우기를 원합니다. 바로 이것은 우리 역사 속에서 우리가 경험했던 것입니다. 일제가 패망하고 1940년 바로 우리는 포츠담 회담을 통해서 우리는 남북이 갈려져서 북한은 바로 구소련이 점령했고 공산화했습니다. 남쪽은 미국이 점령하고 군정을 실시하고 자유주의로 바뀌었습니다. 미국과 소련이라는 양대 강국은 바로 이 완충 지역을 두어서 서로가 맞닥뜨리지 않는 서로의 영역을 지배했습니다. 지금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자기 편을 만들어서 바로 중립국이나 친러시아의 정권을 세워서 북한처럼 완충 지역을 만들고 싶어하는 바로 그러한 것을 시도합니다. 우크라이나의 지하 자원을 손 놓고 이권을 차지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또한 우크라이나의 농업 생산을 차지하려는 목적이 있습니다. 역사가 증명하듯이 2차 대전 중에 1940년부터 1945년 구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은 우크라이나의 곡물을 전쟁에 쓰기 위해서 강제로 수탈하는 과정 속에서 우크라이나의 시민들과 국민들이 한 해 3,300만 명씩 굶어 죽은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전쟁은 참혹한 것이요 무차별한 살육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죽느냐 죽이느냐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너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다라는 이와 같은 것밖에 없는 것이 바로 전쟁의 논리입니다.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늙은이들의 전쟁 노름 망상에 젊은이들이 죽어간다. 이것입니다. 지금 국내도 산불로 인해서 큰 고통을 겪고 있죠. 산이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과연 잡힐지 안 잡힐지 알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산에 불이 붙고 있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날까요?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 화마 속에서 맨몸으로 불을 끄기 위해서 불 속으로 뛰어드는 그러한 우리의 소방대원들과 또한 거기에 자원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화마 속에서 몸으로 빠져나온 피난민들이 임시 숙소에서 찬 바닥에서 지금 자고 있습니다. 집이 탑니다. 정말 국가 지도자가 나타나지 않는데도 대선 주자들은 먼저 저들을 만나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참 보기가 민망할 정도입니다. 세상엔 다 때가 있고 시기가 있습니다. 그때를 놓치면 사후 약방문이라고 합니다. 죽은 후에 약국을 방문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는 지금 1년 전에 21일 금식을 했습니다. 그때 그 금식을 하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교회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제가 무엇을 해야 되나, 우리 교우들의 안위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목사가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니까 결국 금식 기도 외에 다른 것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1년을 우리 성도들이 특별히 확진자 없이 잘 넘어갔습니다. 올해 들어서 갑자기 제가 금식할 수밖에 없도록 금식의 영이 떨어졌습니다. 사실 금식은 안 하려고 했습니다. 사실 금식 기도가 건강과 생명을 망치는 일이기 때문이죠. 금식 기도 중에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괴로움이 찾아옵니다. 누구나 금식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저에게 금식 기도를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서 그저 성령에 붙잡혀서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죽기를 각오해야 하는 그러한 일이기도 하지만 먼저 이번에는 3가지 기도의 제목을 제가 가지고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인도 선교센터 건축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인도의 선교센터를 건축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 인도의 그 힌두교, 정말 그 나라의 국교는 힌두교입니다.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에게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한다는 것은 때로는 우리 선교사의 생명과 그 가족의 안위가 달려 있습니다. 이것은 정말 잘못하면 굉장히 큰 핍박과 고통을 받을 수가 있고 하루아침에 또한 추방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2번째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나라와 민족이 과연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것에 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3번째는 교회 부흥과 함께 우리가 우리 교회의 전도에 대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라는 제목입니다. 이 전도, 교회 부흥, 하나님께서 주신 교회가
그 교회가 새롭게 새 바람이 일어나고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이 부흥은 결국 우리가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들을 한 사람이라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될 이 일은 곧 우리의 사명이요, 교회가 이 땅의 지상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존재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끝이 아니고 그것으로 끝난다고 생각하면 결코 교회는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있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 있는 한 우리는 생명을 구원하는 이 전도의 일은 결코 쉬워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시급한 것이요, 이것은 영혼 구원은 긴급한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번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마치 불씨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불씨 하나가 산을 태우고 그 큰 산맥에 불이 타가듯이 불씨가,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가, 생명을 구원하는 우리의 선교의 역사가 그렇게 나타나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은혜의 불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 스가랴 8장 19절에 금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4월의 금식과 5월의 금식과 7월의 금식과 10월의 금식이 변하여 유다 족속에게 기쁨과 즐거움과 희락의 절기가 되리니 오직 너희는 진실과 화평을 사랑할지니라. 금식하는 이유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이 진실로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과 그리고 화평을 누리고 하나님께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금식의 효과는 시편 35편에 보면 다윗이 금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에 돌아왔도다. 4, 5년 전의 일입니다. 우리 교회 성도 중 한 분이 암으로 고통당할 때 그분을 놓고 제가 기도하면서 그 성도를 도울 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금식했습니다. 제가 그때 12일을 금식했습니다.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성도를 회복하시고 고쳐주시옵소서. 성도들이 병들지 않고 병중에서 회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금식을 했습니다. 목사의 마음이 타들어갈 때, 밤에 그 분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끌어안고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간절히 간구하는 것이 바로 목자의 심정이요 마음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식을 놓고 가족을 놓고 때로는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금식할 때 반드시 그 기도에 응답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살리 기도원에는 수백 명의 목사와 평신도 지도자들이 금식하고 기도합니다. 이사야 58장 9절의 말씀에 보면 9절 이하에 쭉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한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냐. 또 줄인 자에게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않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출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를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하나님의 응답,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는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때와 시기 속에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영적인 민감함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의 귀를 열어야 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각자의 마음속에 오늘도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가 그것을 듣는 순간 내가 진정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행하시는 그 일 가운데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는 세상 속에서 너무 바쁘고 너무도 세상 속에서 분주해서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는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멈춰라 해도 멈추지 않고 행하라 해도 행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잠시 멈춰서 매일매일 때로는 매 순간 하나님께 다시 되묻고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한번 마음속에 새겨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시간을 갖고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야 합니다. 이번 사순절 기도 기간 동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지금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그리고 내가 서 있는지 이 시점이 어떤 자리인지, 그리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그 길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저 우리가 무지하게 믿어야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하며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생각해 보라. 생각해 보라. 생각하는 종교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무엇을 행할지, 그리고 그 길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찾아봐야 합니다. 이 시대는 생각 없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는 그 흐름대로 삽니다. 우리 젊은이들이 과연 무엇을 생각할까요? 세상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모든 그러한 풍조를 따라 살면 안 됩니다. 세상의 풍조, 세상에 흐르는 모든 세상에 있는 그러한 것들이 결국 우리를 스스로 결국 파멸로 이끌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주님 앞에서, 성령 안에서 내 스스로 단독자로 서 있어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주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함께 같이 한 마음이 돼서 주님의 교회와 함께 가정을 이끌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로마서 5장 18절의 말씀에 보면 몇 가지로 정리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전편에 흐르는 하나의 바울의 생각과 그리고 바울이 주장하는 주제가 있습니다. 로마서는 1장부터 16장까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것이 바로 이것이 로마서의 주제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직 나의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하신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말씀, 곧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자들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이제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산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확신입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뼈대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그 결과를 말씀합니다. 다시 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 너의 삶이 과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된 이후에 너의 삶이 어떻게 변화됐는가라는 말이요. 그리고 세상 속에서 다가오는 모든 풍파, 환난, 고난, 역경, 그리고 때로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시련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나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평화가 깨집니다. 때로는 우리 이웃들과의 화목이 깨집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 있는 많은 우리 속에 있는 이기심과 그리고 우리 속에 욕심이 다시 일어날 때 과연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겨나가야 할까요? 오늘 이것은 바로 우리가 다시 인내하면서 믿음을 굳게 지키고 나가는, 믿음을 잃지 않고 들어가면, 믿음을 붙잡고 오직 주님을 바라볼 때 다시 우리는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며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안의 은혜의 자리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화평이란 하나님과 화목되었다는 느낌을 가졌을 때 오는 양심의 평정심이다. 이렇게 하면 돼요. 화평, 하나님과의 화목.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화목이 깨져 버리면 마음의 평안이나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불안합니다. 때로는 화가 나고 분노합니다. 때로는 어쩔 수 없어서 고통하고 괴로워합니다. 여러 가지의 현상들이 나타나죠. 도대체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 화목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그때 먼저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추스리는 것이 먼저 우선입니다. 화목이 깨어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속에 다시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평화가 찾아오면 다시 우리는 깨어져 버린 모든 관계성을 우리는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마음의 불안이 있고 그리고 우리 속에 평화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평화는 결국 우리에게 주어서 언제나 잃어버린 한 짝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평화는 마음이 안심되고 놓이는 것인데 평화할 수 없다는 것은 결국 그 어떤 모든 것들이 아직 충족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정리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없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 안에 화목의 마음을 주시고 잃어버린 것이 있다면 다시 은혜 가운데 잃어버린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셔야 합니다. 내게 있어서 부족한 그 어떤 문제점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나를 세워주셔야 비로소 다시 일어서서 나와 적대자나 나와 서로 다툼이 있거나 나와 서로 오해가 있거나 나와 서로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대할 때 진정으로 저들을 대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생긴다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화목해야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할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화목해야 되고, 둘째는 하나님이 인간의 생명을 주장하시기 때문에 화목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화목해야만 우리는 잘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거역하고 불순종하면 결코 우리는 우리의 삶이 평탄치 못하고 형통치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을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과 화목한 사람들을 저들을
지도하시며 이끌어 주십니다. 우리가 잘 살려면 하나님과 화목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생사화복이 다 하나님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죽고 사는 것이 다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친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가 되셔서 중보자가 되시며 우리를 중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는 사람과 화목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점점 더 전쟁의 소용돌이로 빠져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6.25 전쟁 동란을 치른 다음에 이후에 그 50년 동안 치른 전쟁이 벌써 여러 전쟁이 있습니다. 중동에서 있었던 중동 전쟁, 그리고 또한 이라크 전쟁, 아프가니스탄 전쟁, 월남 전쟁, 이란 전쟁, 최근에는 미중 경제 전쟁, 그리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생각해 보면 크고 작은 전쟁들이 지금 이 지구상에는 계속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바로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목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것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에게 다시 어떻게 하면 평화 시대를 열 수 있을까? 우리 후세, 미래 세대에 과연 평화는 담보되는 것일까?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나라 간에 화목해야 합니다. 세계는 공산주의, 자유주의로 지금 나눠져 있습니다. 왜 나눠졌을까요? 그 뿌리는 아주 단순합니다. 1750년에 프랑스 대혁명에 있을 때 시민군이 그 전제 봉건주의의 루이 3세를 무너뜨리고 그리고 나서는 이제 자유혁명의 시민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세 가지를 그들은 표명하면서 슬로건으로 내세웠습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 모든 시민들은 이제 모두가 다 자유다. 자유. 우리 모두는 다 평등하다. 평등. 우리 모두는 서로 더 이상 전쟁하지 말고 서로 사랑하자. 서로 돕자. 박애. 이것이 바로 세 가지입니다. 자유와 평등과 박애. 그러나 근현대사에서는 이 세 가지 속에서 놀랍게도 두 가지만 나타납니다. 자유를 갈망하는 자유주의와 평등을 외치며 그 평등 속에서 똑같이 모든 사람이 잘 살겠다 만드는 공산주의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빠진 것이 있습니다. 자유주의든 공산주의든 다 좋습니다. 그 안의 이념은 좋은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자유를 준다는 것, 더 이상 바랄 필요가 없죠. 모든 사람들이 다 똑같이 평등하게 똑같이 서로 같이 나눠서 살아가는 것,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에 빠진 것이 있습니다. 바로 박애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정신. 바로 이 잃어버린 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서로가 아끼고 서로 돕는 박애 정신이 상실돼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자유는 자만심과 이기심에 빠져서 점점 더 자본주의화됐고, 평등을 지향하는 그러한 공산주의는 분열과 독단으로 인해서 더 완고한 독재주의로 변질돼 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그러면 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이 박애 정신을 다시 되살릴 수 있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명쾌한 명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다는 것입니다. 화목하게 되는 것, 박애할 수 있는 것, 이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3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의 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을 세우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이 되셔서 오늘 자유를 갈망하는 사람이나 평등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어떤 사람들이나 이 두 사람 안에 그리스도가 계셔야,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제물이 되셔서 희생한 것처럼 서로 사랑으로 희생할 때만이 서로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이제 비로소 당선자가 나타나면 과연 그 후에 4월달, 5월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잘못하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서로의 진영과 서로의 이념 속에 갈라진 이 나라 이 백성들이 서로를 향해서 무슨 짓을 할까 생각하면 참으로 걱정과 근심이 됩니다. 서로 양보할 수 없는 극을 향해서 치달았던 이 사람들이 무슨 일을 벌일지 정말 알 수 없어요. 나라의 애족심과 나라의 애국심과 그리고 서로의 동포와 국민들을 위한 그러한 진정한 사랑의 협동심이 없어져 버린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때 과연 우리 교회는 과연 어떻게 하면 될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정으로 이것을 누가 화목하게 할 것입니까? 누가 이것을 하나 되게 할 것입니까? 참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선거가 있고 대통령이 되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그 후에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치유하고 어떻게 하나가 되며 진정으로 사랑하는 우리의 이웃이 내 옆에 있겠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너와 내가 하나가 되고 너와 내가 친구다라는 얘기를 할 때 놀랍게도 나와 내 친구가 서로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른데 더 이상 깊은 얘기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는 너구나 라는 얘기를 내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서 더 이상 얘기를 못한 적도 있어요. 왜 이렇게 돼버렸습니까?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4장 2장 14절에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 되셔서 둘로 너와 내가 서로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로 만들며 중간에 막힌 담을 헐어버리셨다는 거예요. 우리 준 이 자유와 우리 준 이 평등한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가 추구하고 싶은 우리의 꿈이요 우리의 귀한 자산들입니다. 그러나 너무 끝까지 갔습니다. 그리고 진영의 논리로 서로 적을 삼는다는 것이 이것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같은 동포입니다. 우리는 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야 될 이 민족의 가족들입니다. 누가 가족 안에서 형제와 형제를 나누고 부모와 자식을 나누고 우리의 이웃 사촌간을 나눠버립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속에서 나타난 이 정치라는 망령이 나타나서 오늘 이와 같은 문제를 우리에게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허물 수 있는 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십니다. 예. 로마서 5장 18절에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누가 우리 서로를 화목케 하겠습니까? 누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내 안에 예수가 아니시면 우리 서로가 손을 잡을 수가 있겠어요?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흘리신 그 붉은 피로 화해의 제물이요 평화의 약속으로 우리에게 그 피를 흘리시며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가 서로 화목해야 합니다. 갈등과 분쟁과 증오의 벽을 넘어서 예수의 사랑으로 서로 치유하며 하나 될 때 진정한 화목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갈등과 분쟁과 증오의 벽을 넘을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진정으로 평화를 우리가 서로 나눌 수가 있을까요? 진정으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속마음을 터놓고 서로 대화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진정으로 예수의 사랑,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다시 화목제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 이제 예수님을 따라 진정으로 화목제물이 될 때 비로소 우리 이웃들에게 진정으로 서로의 다리를 만들어주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